피하지 말라. 요즘 젊은 세대 핸드폰 많이 보는데 보면 게임, 영화, 드라마,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상현실입니다. 근데 꼭 진짜 같아. 드라마 보면 현실의 이야기를 막 배우들이 잘 연습하고 보면 막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렇게 만들어 제작하는 거 보면은요, 지루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거 반복하고 틀리면 다시. 근데 촬영한 거, 녹화된 것, 이제 편집을 잘 하잖아요. 음악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맞춰서 좋은 결론을 내리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흥미진진하게. 문제는 그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왜 살지? 왜 왔지? 어디로 가지? 근데 지금 명확하잖아요. 70년 80년이 전부가 아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 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예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지방회장이다 보니까 목사님 아버님이 96이어서 부름받아서 장례식에 45살 먹은 젊은 분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하나님 다 찾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우리는 항상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막집이 있어. 내가 거기 가서 아버지하고 살 거야. 아멘. 이 땅에 그냥 있다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해서 살 거야. 아멘. 근데 현실에 와서는 다른 거예요. 현실의 모습이 천국과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남겨두시니까. 현실에 와서 보니까 현실에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오늘처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막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에서 기도하시는, 내가 가서 살 그 집을 생각하니 막 찬송이 나오고, 근데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노예, 몸종, 잔심부름하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과 다르지만 그 현실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상사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니라. 순종하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해라. 문제는 현실 가운데 와서 보면 관대하게 잘해주는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크리스찬, 그때는요 비천한 삶 사는 노예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주인들이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니까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학대예요. 모욕감을 줘요.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살아요. 원하면 막 짐승 취급하면서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유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은 연단시키기를 원하시. 기억하시오. 하나님 우리에서 신령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봉잡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패, 그러한 문제, 그러한 역경, 그런 시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신령한 복이다. 아멘. 중요한 것은 현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왜 문제를 주시느냐?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메달 따는데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복도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항상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셔요? 고난이 있으셔요?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좋은 상 주시려고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남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지금 성장시키시려고 이런 고통도 이런 시련도 아픔도 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그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그럼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내 모난 인격 성품을 예수님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럼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 환경,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그럼 그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설교를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같이 기도했던 권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셔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서 주는 말씀. 이 환경 보면, 우리 아들 보면 의사가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하는 그런 환경만 보면 그냥 절망이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또 살 힘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렇다니까요. 사람, 혹독한 시어머니, 상사, 꼭 그냥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계속 붙어갖고 5년, 10년, 어떤 분은 질병 3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문제도 없는데, 그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심판받은 거예요. 아까 에스겔 선지자 얘기에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 잘 먹고 떵떵거리고 왜 우리는 굴려갑니까? 왜 종살이 합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냐 택하지 않은 사람이냐, 예수 믿은 사람이냐 믿지 않은 사람이냐를 구별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타당하지 않게 내가 직장에서 밀려나든지, 사기꾼에게 걸려서 재산을 털린다든지, 믿음 좋을 때, 문제 없을 때는 막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날 사랑하는데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왜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느냐?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게 있거든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 제 대가입니다. 제 대가로. 근데 그것을 깨닫고 곁길로 안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복이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이상 죄짓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억울한 일, 정말 남에게 말 못하는 그 환난 찾아오셨습니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있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억울한 일이 있어요? 왜 내 고난 당합니까?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 몸이 아픕니까? 왜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해 다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도 보셔요. 당대인인데 하나님 끝에 가서는 다 2배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억울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군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는 환난이잖아요. 그때는 엎드리셔야 돼요. 문제와 환난은 달라요. 문제는 내가 해버리면 되는 게 문제예요. 환난은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전쟁, 전염병, 기근, 이거 뭐 과학으로 됩니까? 힘써서 됩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풀리는 그 문제는 환난이다. 그 성경에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계획, 스케줄, 그것을 경륜, 섭리라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환난을 당했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요 그 계획한 경륜을, 섭리를 바꾸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셔 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스탑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난 날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억울한 일도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정하시고 피할 길은 있다. 우리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지난주 한 주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길 길어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천사를 동원시켜서 막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요 이 땅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시련 가운데 피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는 유익이 많거든요. 내 믿음을 단련시키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 상급받을 자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구나. 지금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게 마귀이라면 대적하면 피할 것이에요. 그리고 환난 날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지혜를 주셔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시련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 훈련장이니까 피하지 말아라. 고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아름답게 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지 않으셨냐? 예수님이 모욕 당하실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아셨나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된 말을 하신 적도 없으신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속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으라고 했냐면 이 짐승들은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 소리를 안 낸다 그래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개나 돼지는 왜 돼지 멱다는 소리 막 예전에 그 우리 개고기 많이 먹을 때 막 망치로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막 개를 막 죽이는 걸 제가 어려서 봤는데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깨 막 이러고. 근데 양이나 소는요 그냥 눈만 껌뻑껌 매 주인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 오늘 24절 25절 보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도가 나오거든요. 그 고난을 다 이기심으로 24절에 보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죄 없는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생명을 주셨다. 또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따라합시다. 나에게 치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련을 통과함으로 아름답게 하신 일이 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병든 몸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또 한 가지 마지막 25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 고난 피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거 잘 감당하면 유익이 있어. 예수님처럼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야. 인정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치료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니까요. 세상에 어느 기관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전합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으니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당면하는 시련, 억울한 일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님처럼 나가 속죄제물 되기를 원하는 내 까닭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치료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